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감사의 첫 열매가 됩시다. 3주 만에 강단에 다시 서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또 설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마음이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더하여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맥추감사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40년 넘도록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 너무나도 고달프죠. 여러분, 여행도요, 하루 이틀, 첫날 설레임이 있지만 이제 시간이 오래되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집에 가고 싶다. 내 집에 오면 내 집이 최고야.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인간의 회개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타향살이를 오래 할수록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고향이. 그래서 밤에 이 달을 보면서 고향을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달은요, 어느 나라에서 봐도 똑같이 생긴 게 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봤던 그 달, 그리고 이 광야 시간을 보내며 세월을 보내며 봤던 달, 그 달들을 다 뒤로하고 이제 계속해서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살아갈 영원한 그들의 영토,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처음으로 수고하여 땀 흘려 첫 열매를 맺어 그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 맥추감사절 절기입니다. 그러니 그 첫 열매의 소산을 봤을 때 이거 정말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자녀들이 처음 월급을 받아가지고 부모님들에게 예전에는 빨간 내복 그렇게 사다 드렸다고 해요. 요즘에는 빨간 내복 찾기도 힘들죠. 내가 땀 흘려 고생하여 첫 열매를 얻었을 때의 그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께 그 감사의 열매를 드리는 그 순간 얼마나 가슴 벅차고 떨리고 얼마나 그날을 정말 소중하게 기념하였을까. 상상만으로도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날을 오랜 시간 지나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적인 이 현재적인 의미는 뭐냐? 아까 광고 말씀 시간에도 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지나온 반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남은 반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가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감사라고 하는 말 한자어입니다. 느낄 감자와 살해할 사자를 쓰는데 마음에서 우러난 고마움을 예로 표시한다. 이것이 감사예요. 영어에서도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말, 땡큐라고 하는 말 많이 쓰죠. 그 땡크의 어원이 바로 think입니다. 생각한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맥추감사절 절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주 동안 다녀오며 있어서도 별의별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비행기 추락 사고도 많고요. 그리고 일본에 잠시 들렸다 오는 일정이었어요. 경유 코스였는데 일본에 지진이 막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한다고 막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였는지 몰라요. 또 이곳에 와서 비록 무덥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드릴 감사이구나. 그래 제가
살아 숨쉬는 것이 감사구나. 한번 따라 볼까요? 살아 숨쉬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 따질 수 있지만 그저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주신 놀라운 감사이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감사라고 하는 말은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유카리스티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죠? 맞습니다. 이 성찬을 영어로 우리가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바로 그것이 은혜에 대한 응답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 마치고 나면 이 성찬을 대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희생양 삼아 주셔서 당신의 마지막 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반응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딱 4절 말씀이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 감사의 첫 열매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결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정체성을 의미해 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정체성.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에게 영접하는 자들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들, 딸들이 자기 아버지 권세를 믿고 또 자기 어머니 권세를 믿고 똑같이 흉내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예나 지금이나 발견하게 됩니다. 꼬마 아이들이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 권세를 믿고 막 똑같이 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저 트럼프 대통령 그 집무실, 백악관 집무실에, 여러분 거기에 누가 거기서 막 장난치고 뛰어다니고 놀 수 있겠어요? 그런데 트럼프의 자녀들은 다 장성했지만 어린 손주들이 거기서 막 까불고 뛰놀던 모습, 뉴스 장면이 생생해요. 왜? 할아버지 방이니까. 그 권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느냐? 세상의 대통령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저 하늘나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환대하고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에게만 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주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자녀들을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환대하며 그들을 정성껏 대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요, 그래, 내가 똑같이 그것을 받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고 섬긴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 딸들, 그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똑같이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요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자원함에 있습니다. 자원함에 있어요. 억지로 인색하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할 때 하나님 더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선지자가 참 중요하구나. 오늘날 목회자 또 집사님, 권사님, 비단 그런 직분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LG그룹에서, LG복지재단에서 한 해마다 여러 사람 제한을 두지 않고 그 해에 의인상을 줍니다. 그 상금이요, 최소 금액이 1,000만 원부터 시작이 돼요. 이야, 엄청 큰 돈이죠. 근데 최고액은요 5억까지 됩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2명이 벌써 시상을 받았어요. 상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 상을 받았는가? 경기도 군포시의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도시니까 금방 요즘에 구급차가 또 소방차가 오지요. 그런데 그 화마의 속도를 이길 수는 없어요. 아주 재빠르게 출동을 하지만 그 속도를 이기기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목숨을 걸고 출동하시죠. 그런데 까만 연기가 계속해서 그 고층 아파트에 뒤덮는 거예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 베란다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미처 계단으로 도망가지 못한, 대피하지 못한 아줌마 한 명이랑 또 초등학생 2명이 베란다에 대피해서 이 높은 층수이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막 당황하는 거예요. 불길은 더욱더 거세지고요. 일촉즉발,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때마침 사다리차 운전사가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앞뒤 좌우 재지 않고 자신의 이 전 재산과 같은 그러한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다리차를 높게 펼쳐서요, 원래는 사람 태우면 안 되지만 그때 위기의 순간이니까 뭐 내가 이거 했다가 나중에 처벌받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온갖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내가 할부도 아직 안 끝났는데, 별의별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그의 인터뷰에서 보니까 그 순간 그냥 사람 살리고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사다리를 길게 펼쳐서 3사람의 생명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LG 의인상을 받았어요. 얼마 받았는지는 몰라요. 대단하죠. 훌륭하죠. 박수 칠만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이 세상의 상과 그 어떠한 대단한 상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더 영원한 가치 있는 상을 주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거에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목표가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주실, 세상에서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그 상을 위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여러분, 저 여러분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번 달려보자고요. 사도 바울처럼 계속해서 100m 달리기를 하는 그 메인 스타디움에서 끊임없이 주실 상을 위하여, 면류관을 위하여 뛰는 그 경기 선수처럼 달려보자고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젠가 천국에서 우리 다 다시 만나서 박혜중! 그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아유, 회중이 이제 왔구나 하면서 박수 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천국 가면은 뭐 할 것 같아요? 저는요, 가끔가다 재미난, 어찌 보면 좀 엉뚱할 수도 있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이겠어요? 심심할 틈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이 아닐 거예요. 계속해서 행복이 충만한 곳이 바로 천국일 텐데,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데, 아마 천국에서는요, 신입생들 받느냐고 심심할 틈이 없을 것 같아요. 야, 얘는 신입생 소개합니다. 얘는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영화처럼 그 사람의 일대기를 탁 펼쳐줄 거예요. 그러면은 감동되고 은혜 받고 박수치며, 끝나면은 또 광고도 없어요. 여기는 바로 이어서 또 천국 오는 사람에 대해서 막 영화가 펼쳐질 것이고, 그러니까 정말 심심할 틈이 없죠. 분명한 사실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 이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단한 사람들,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것, 그것도 소중하지만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 그것을 통하여 결단코 어떻게 해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작은 자 중에 그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별거 아닙니다. 물 한 잔 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로 따지면은 밥 먹고 나서 내 것도 아니지만 우리 모두의 것이지만 서로에게 물 한 잔 갖다 주고 커피 한 잔 타다 주고, 그 섬김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요,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작은 친절을 통하여 주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작년에 제가 펜실베니아 주를 잠시 지나가는 일이 있었어요. 차를 타고. 그런데 그곳에는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갑자기 서부 영화 찍는 것처럼 몇백 년 전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마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말마차. 그러니까 옛날에 저 어렸을 때도 시골 가면은 이 소가 모는 달구지 같은 게 종종 있었는데, 요즘에 그런 것 어디 있습니까? 경운기나 뭐 트럭이나 다 자동차 이용하죠. 그런데 그 미국 땅에서 마차 타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맞네. 한두 사람이 아니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차 안 타고 다니고 마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봤더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아미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사적으로 보면은 제세례파 사람들이어가지고 아주 근본적인 보수 신앙을 아직도 유지하고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전통으로. 그래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 탈 수도 있지만 살 수도 있지만 그거는 부를 과시하고 자신의 명예, 지위를 과시한다 생각해서 일부러 마차 타고 다녀요. 그리고 차 타고 다니면은 행동 반경이, 생활 반경이 넓어져 오히려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우리 공동체에서 믿음으로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함께 살자. 그러한 그들의 사상도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006년도 우리 교회 개척된 이듬해에 그 펜실베니아주 어느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TV에서 뉴스에서 아직 저도 기억이 나는데 찰스 스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더 페이스, 순전한 믿음이라고 번역된 책 서원을 보니까 그 이야기가 자세하게 담겨져 있어요. 32살의 이 남자 찰스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뭐 제정신으로 그 사람 그랬겠어요? 마약을 했을 수도 있고 온갖 술에 취했을 수도 있고 아마 제정신이 아니죠. 초등학교에 총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막 쏜 거예요. 그런데 살아남은 아이들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그 아미시 아이들, 신앙으로 살아가는 가정교육을 신앙교육으로 받은 학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온 그 아이들이, 좀 큰 애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동생들한테, 우리 친구들한테 총 쏘지 말고 차라리 나한테 총을 쏘세요 자원한 아이들이 몇 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녀들의 부르짖음에 그 일을 멈추지 않고 제정신이 아니니까 총을 그냥 막 쏴서 무려 5명의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즉사하고 또 5명의 아이들이 크게 총상을 입어서 큰 중상을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 뒤에 그 사건이 끝나고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악마 같은 사람을, 그 아미시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용서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도 아마 제정신으로 그 일을 벌린 거 아닐 거야. 분명히 저 사람도 뭔가에 취해서 마귀에게 조종당해서 그 사람도 어찌 보면은 희생자에 불과해.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끔찍한 그 일을 벌인 그 사람을 마음으로 정말로 그 사람을 그들이 용서한 거예요. 전 세계에 이 사건이 뉴스가 되어지면서 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또 그 희생자들을 장례를 위하여 조의금을 보내고 했는데 그 자살한 사람의 장례를 위하여 또 그 자살한 사람의 그 끔찍한 그 피의자 살인범 그 가정에 남겨진 자녀들을 위하여 부인을 위하여 자신들이 받은 조의금의 일부를 그쪽에게 조의금으로 보낸 거예요. 우리들은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했고 또 남은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리 예수 잘 믿고 신앙이 좋다고 할지라도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분노와 슬픔과 그리고 복수의 그런 사람의 본능적인 그 감정들, 윤리 도덕적인 그 잣대들, 그리고 법적인 잣대들, 그러한 것들로 무장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로 다 녹여버린 거예요.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용납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이 아미시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예수 사랑으로, 예수님의 보이신 용서하심으로 똑같이 실천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면서 예수님 사랑, 또 예수님의 용서에 관하여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지만 얼마만큼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제자들을 파송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말씀이 끝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동,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야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12제자들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와 같이 해라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셨다. 즉 말씀으로 입으로 가르친 것이 다가 아니라 그가 가르친 대로 그가 예수님이 직접 실천하셔 모범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 여러분들 남은 한 해를 미리 감사합니다. 지나온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저 그 감사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가 정말로 우리 안에 흘러넘쳐 그 감사의 고백이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흘러넘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감사의 첫 열매가 되어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한 해의 한 날 한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전한 믿음은요, 단지 말이 아니고 알미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대할 이 성찬을 통하여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행하셨던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의식하든 무의식하든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는 알 수 없어도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감사의 첫 열매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며 그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들을 이제 여기 진설된 떡과 포도